지난주에 저희가 큐티 책을 또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9월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호수아 누군지 들어봤어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죽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게끔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그랬는데 이제 그 열어주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주변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쟤네가 믿는 하나님은 쟤네가 가는 길에 강물까지도 마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었다 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었다 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쟁을 아직 해보진 않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특별히 남자친구들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막 하다가 뭐 기절을 했어요. 상대방이 기절을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도 도망가야 되나요? 공격을 해야죠. 상대방이 기절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더 몰아쳐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만약에 공격을 안 했어. 내가 상대방이 기절한 상태인데 회복할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공격할 찬스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말씀인데 지금 가나안 동네 애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왔구나 이 소식을 듣고 무섭고요, 두렵고요, 여기서 막 정신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럼 이때다, 이제 얘네 쳐들어가가지고 샤샤샥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빼앗아야지, 이게 상식적인 전쟁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쳐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아요? 네, 혹시 이 짤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의학적으로는 이제 여기 살을 이제 베어내는 그런 거예요.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약에서 할례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막 이렇게 싸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하필 지금 딱 전쟁하기 좋은 날에, 딱 쳐들어가고 싸우기 좋은 날에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너네 다 물리쳐서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너네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할례를 하라고 하냐면요, 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네, 원래 애굽에서 처음 그 모세랑 같이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그 두 번째 그 사람 그 자손들이 두 번째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너네 지금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솔직히 좀 되게 귀찮은 심부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한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두 명만 잡으면 내가 1등을 해요. 그런데 당장 밥 먹으러 나와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 상하죠? 네, 그러는 것처럼 아니면 뭐 또 내가 종일 이제 집에서 이제 심심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겨우 저녁에 친구들이랑 딱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 만나 저녁에 놀자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집에 일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아 왜 하필 지금 왜 지금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할례를 받아야 되면요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 받으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말고 좀 한가할 때 받으라고 하시던가 지금 가나안 애들이 저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내가 쳐들어가서 싸우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요 지금처럼 막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또 뭐 아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갑자기 지금 한 번에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혹시나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이거 했다가는 나 진짜 완전 큰일 날 것 같다, 이거 했다가는 나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태풍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막 이거는 되게 심하게 지금 막 날아가는 거 보여요? 파라솔 타고? 네. 막 이 정도로 막 이건 어제는 아니고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태풍 링링이 어제 이 동네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북한 쪽으로 다 이동했대요. 북한까지 가서 이제 여러분들 신기해요. 이제 지금 반응이 오는구나.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짤처럼은 아니지만 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애시장에 막 간판도 떨어지고 여기 교회 뒷산에 막 나무도 꺾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늘까지도 또 태풍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또 교회 오는데 또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어제 특별히 낮에 당장에 이제 찬양팀 친구들과 이제 연습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찬양팀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만약에 연습 안 하고 오늘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속으로 되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모이기로 합시다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어제 교회에 왔던 친구들은 혹시 알겠지만 교회가 진짜 썰렁했습니다. 어제 뭐 어린 주일학교 동생들부터 청년부들까지 모임이 다 취소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조금 더 불안했습니다. 얘들 오다가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차로 데리고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밖에 있는데 생각보다 비바람이 많이 심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별일 없이 모여서 찬양하고 뭐 라면도 먹고 이렇게 연습을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태풍 오는데 교회 왔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줄만 딱 봤을 때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비바람이 세게 왔으면 우리가 모임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진행이 됐고 이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조금 긴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근데 그 헤맸던 그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토리를 많이 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기도 하고요, 이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기기도 하는, 상식적으로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기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겼습니다. 상대가 엄청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이거 아까 찬양하기도 했는데 무조건 불가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말씀 믿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데 하나님 앞에 바라기만 바라는 것은 그냥 애들이 하나님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는 불가능은 그냥 불가능이지, 가능은 가능이지, 이런 기본적인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때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나랑 상관없는데, 아니면 저거 그냥 거짓말 아니야? 아니면 저거 옛날 얘기야 라고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개미가, 만약에 개미를 제가 예를 들게요. 개미들이 청팀 100팀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팀이 10마리예요. 그리고 100팀은 100마리예요. 자, 10마리하고 100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100마리가 이깁니다. 근데 당연히 100마리인 100팀 맞나? 네. 어쨌든 100마리 개미가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100팀 개미들을 밟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100마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개미가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개미들의 기준으로 봤으면 얘네한테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거.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100명 개미들이 죽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뭐 예수님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이게 뭔 짤이냐면 막 다리가 없는 뭐 어떤 그 불편하신 분들인데 어떤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갑자기 다리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여기도 지금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어째 벌떡 일어납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안중병이 일으키신 사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기적은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이렇게 다 속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그리고 작은 상식,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과학, 현실적인 판단, 이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여기서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볼 때 과학 상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과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과 반대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은요, 내가 다 때려잡고요, 내가 다 힘으로 누르고 나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진 거예요. 로마에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당시에 가장 인간 취급 못 받던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진 게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그 짐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요,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게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공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의로움도 역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요, 생판 남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기준에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지금 전쟁할 때예요. 한창 싸우기 좋을 때고 지금 싸워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의 표시, 거룩함을 상징하는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네 지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지금 너네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쳐들어가서 이긴다고 해도 지금은 뭐 이길 수 있지만 언제 또 그것이 다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네 할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안 가는 삶,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고 더 많이 뺏어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기는 것이 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것,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확함의 기준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빠른 길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뭘 맨날 해보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순종이 다 되면 사실 그것도 참 좋겠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고 해서 순종이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옛날에 막 성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막 수도사가 돼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막 욕구를 억누르고 하나님만 보고 살려고 막 뭐 머리를 밀었나? 어쨌든 네, 먹는 것도 막 자제하고 뭐 여자도 뭐 그런 것도 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기도 힘썼지만 단순히 안 먹고 안 누리고 자기 몸을 뭐 괴롭히고 채찍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다 죽이고 다 벌 주시고 다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랑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